번째, 그렇죠? 공허한 논쟁을 그치고 그리스도의 권위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허한 논쟁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 깊은 내면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꾸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되냐 안 되냐, 자꾸 우리 내면 속에서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것을 가지고 자꾸 그리스도 그 이름을 이용하게 만드는 우리 깊은 내면 속에 공허한 논쟁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는 멈추고 브레이크를 잡고, 예수는 너와 나는 모든 문제, 자꾸 그리스도 그 이름을 갖고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 강단의 말씀에 1부 때도 그렇고 2부 때도 그렇고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문제가 오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는 데 있어서 내 인생에 찾아오는 문제와 고난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분명한 뭐 아니면 그거에 대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내 인생에 왜 고난을 받고 내 인생에 왜 문제가 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나를 만들어가기 위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내 자신을 만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불신자 상태로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지 않는다니까요. 한번 우리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내 자신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작품으로 내 자신을 만들어 간다는 게 뭐냐면, 복의 근원이었던 아브라함에게 뭐합니까? 인생에 문제가 왔다니까요. 분명히 뭐하냐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땅 우상에서 데라의 그 가문에서부터 빠져나와 내가 너를 뭐하냐? 복의 근원으로 지명하여 불러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왔거든요. 근데 뭐하냐면 아브라함의 인생이 가면 갈수록 뭐가 오냐면 인생에 문제가 찾아옵니다. 복의 근원이 가는데요, 기근이 와요. 원래 복의 근원이 가면 막 기근도 막 풍년이 되고 막 인생에 뭔가가 막 열려야 되잖아요. 근데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가는데 뭐하냐면 인생에 기근이 찾아온단 말이죠. 그리고 복의 근원이 가는데 뭐합니까? 마누라까지 팔아야 될 문제가 찾아온다는 거죠. 그렇죠? 복의 근원이 가는데 뭐합니까? 롯과 자꾸 싸움을 해야 돼. 그래서 그 가정에서 뭐합니까? 자꾸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찾아온단 말이죠. 그렇다면 생각하면 우리잖아요. 나 하나님의 자녀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근데 왜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데 내 인생이 뭐하냐? 자꾸 원수 맺는 일이 생기고 시비가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내 속에서는 자꾸 무엇인가 모르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오고 내 인생에 인간관계가 안 되어지는 문제가 온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복의 근원이 아무리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의 축복을 받았을지라도 창세기 3장 15절을 삶 속에서 적용하지 아니하면 그 복의 근원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을지라도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의 머리를 밟는 영적인 싸움을 안 하면 인생이 어느 날 뭐하냐? 비참해지고 망한다니까요. 그래서 뭐하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내 개인의 목표가 되어져야 된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 인생의 목표가 되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의 머리를 밟으면 되어진다. 아멘. 거기 그 목표가 내 인생의 목표가 되어지지 않으면 자꾸 살면서 뭐가 오냐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뭐하냐면 여러분 인생에 자꾸 되어지는 것을 맛봐야 되는데 안 되어지는 것이 와요. 창세기 3장 15절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어지지 않고 창세기 3장 15절로 시작하고 창세기 3장 15절로 결론 내리지 않으면 인생에 자꾸 뭐하냐면 문제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창세기 3장 15절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어지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내 속에 지금 장악되어지는 것을 뽑아내야 돼. 그러면 요한복음 8장 44절 내 속에 장악되어져 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 그 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거짓말쟁이, 욕심쟁이, 살인자. 우리가 어느 때 거짓말쟁이, 욕심쟁이, 살인자로 돌변합니까? 내 자신의 자아중심적인 것에 중독되어져 있을 때. 결국은 나로 시작하려고 할 때 뭐하냐면 내가 요한복음 8장 44절로 가게 돼 있다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을 진짜 끄집어내서 뽑아버리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꾸 나로 시작하려고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내 자아중심적인 것에 중독되어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뭐하냐면 자꾸 거짓말쟁이, 욕심쟁이, 살인자로 내 인생에 뭐하냐? 마귀가 좋아하는 것으로 자꾸 끌려가요.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날도 그러잖아요. 자꾸 두려움 속에서 내가 나로 시작하니까
우리는 나로 시작하면 뭐 하냐면 부족함이 오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누구한테 뭐 이렇게 전화가 왔는데, 아침에 전화가 왔는데 12시인가 1시 정도 됐어. 그랬더니 뭐 하냐? 오랜만에 뭐 하냐 막 미장원도 갔다 오고 내일도 받고 왔다는 거야. 근데 그 시간이 12시 20분인가 밖에 안 됐거든. 내 여자들 머리 한 번 하려면 시간 되게 많이 걸리거든요. 아침 몇 시부터 움직였냐고. 토요일 날 때 9시부터 막 움직여서 했다는 거야. 토요일 날 아침 9시에 움직였으면 엄청 부지런한 사람이잖아요. 우리 토요일 날은 잘 안 움직이려고 하잖아요. 막 특히 오늘 같은 날 누가 나가고 싶어 안 나가고 싶잖아. 근데 아침 9시부터 막 움직여갖고 뭐하냐? 막 미용실 가서 머리도 하고 내일도 받고 왔다는 거야. 근데 딱 차 타고 가는데 뭐냐? 외롭다는 거야. 나한테 전화가 왔어. 하고 내가 야 정신 차려. 내가 이랬다니까. 정신 차려. 너 왜 차에서 메시지 너 차에서 지금 목사님 말씀이 안 들린다?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어요? 안 들리잖아 지금. 야 정신 차려. 응? 창세기 3장 15절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의 대가리 밟어. 정말. 있어도 사람은 공허하고요, 없어도 공허해요. 있어도 문제가 있고 없어도 문제가 있어요. 나로 시작하면. 세상에 사람이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 사람은 진짜 행복할 거야. 그런 여자가 있었거든요. 그런 분이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분명히 나를 만날 때는 뭐 하냐면 진짜 동네 아줌마처럼 하고 나왔어. 진짜 동네 아줌마처럼. 내가 잘 못 찾아가지고 막 전화했더니 나 여기 있어 했더니 그 장바구니 같은 막 이런 왜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진짜 부자들은 무슨 이렇게 장바구니 뭐 이런 거 이렇게 보자기 같은 거 막 이런 거 들고 온다고. 진짜 그런 가방을 들고 왔는데 명품이야. 내가 보기엔 진짜 명품이 아닌데 그런 보자기 같은 거 들고 왔는데 명품이야. 하고 이제 나를 만나러 왔는데 진짜 이웃집 아줌마가 온 거예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하다가 이제 뭐냐면 자기가 있는 곳에 와서 한번 오라는 거야. 하고 이제 그분이 일하는 곳을 갔어. 깜짝 놀랐어. 진짜 깜짝 놀랐어. 하얀색 이렇게 막 진주 목걸이를 여기까지 막 내려가지고요. 진짜 학교 막 진짜 그래 여기 대표 같다 막 진짜 뭔가 자기의 전문성 앞에서는 굉장히 막 귀티나는 부인인데 분명히 나 만날 때는 뭐냐 동네 아줌마였거든. 막 근데 뭐였냐면 자기 인생의 문제를 막 얘기하고 자녀의 문제를 막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나한테 막. 근데 거기 갔더니 뭐하냐 문제 하나도 없는 진짜 멋있는 여자더라고요. 진짜 저렇게 섞는 거구나. 사람들이 그 분을 봤을 때 뭐예요? 여자가 진짜 나도 저렇게 전문성 가져가고 저렇게 멋있게 인생을 살고 싶다 막 이럴 거 아니야. 근데 진짜 깊은 내면에 있는 문제는 모른단 말이죠. 공허한 논쟁, 답도 없는 논쟁. 계속 그것만 생각하면 할수록 뭐 하는 줄 아세요? 더 공허해지는 거. 그게 공허한 논쟁이야.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살아가는데 뭐 해준 줄 알아? 더 공허해져. 그게 인간의 문제를 자기 자신으로 시작해서 그래. 그래서 반드시 뭐 해야 되냐? 내 자신으로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 부족함을 느껴요. 그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뭐가 옵니까? 두려움이 와요. 그래서 그 두려움 속에서 그 부족함을 채워보려고 하니까 뭐 하냐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마귀의 일을 자꾸 내가 뭐 하냐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뭐 하냐면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내 속에서. 그래서 오늘부터 내 인생을 나로 시작하게 만드는 모든 흑암 권세를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밟아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창세기 3장 15절을 목표로 창세기 3장 15절로 시작하고 창세기 3장 15절로 결론을 내려야 된다니까요. 반드시. 그래야 나에게 중독되었던 것들이 자꾸 빠져나와요. 여러분 나에게 중독된 게 뭡니까? 솔직히 말해서 여기에서 여러분 세계복음화에 갈급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까? 저와 여러분 진짜 예배에 왔는데 이 자리에 진짜 예배 드리려고 왔는데 세계복음화에 진짜 갈급해서 예배 왔습니까? 예배라도 와야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서 다 개인의 문제에 중독돼서 와 앉아있지. 이 추운 날 솔직히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이 추운 날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진짜 오게 만드는 게 막 예배 하나에 만족돼서 온 사람이 진짜 여기에 몇 명이나 될까요? 다
미칠 것 같으니까 집에 있으면 미칠 것 같으니까 예배라도 드리면 뭔가 축복하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와갖고 내 개인의 문제 해결해 보려고 사실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세계복음화의 전도와 선교나 정말 내가 세계복음화에 내가 이 소원에 내가 발맞춰 가야 되는데 내 인생에 세계복음화가 안 된다. 이것에 막 갈증을 느껴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왔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안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싸워야 돼.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야 돼. 그 과정을 거치지 않냐고 세계복음화. 마귀가요 알아요. 그래 너 한번 해봐라지. 정말로 안다니까. 그래서 계속 내 깊은 내면 속에서는 공허한 논쟁으로 불신앙을 그대로 놔두고 그 문제 하나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며 인생을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오늘부터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자꾸 답을 내리고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에 자꾸 만족이 와야 돼요. 여러분 만족.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에 만족이 와야 돼요. 여러분 수요일날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두려움이 있겠냐고. 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두려움이 옵니까?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면 두려움이 없다니까.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뭐 하고 있냐? 나로 시작해서 틀린 마귀의 목표를 가지고 마귀의 소리를 듣고 마귀의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이기적인 내 안에는 욕망이 있거든. 내 안에 무엇인가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내 속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 성취를 위하여 내 속에서. 그래서 내 안에 뭐가 옵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왜? 조금만 틀어지면, 조금만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무엇인가 내가 낙오되는 것 같으면, 무엇인가 내가 막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안 되어지면, 그래서 우리 내면 속에 딱 깊이 마귀가 뭐하냐? 두려움을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 두려움. 그렇다면 우리는 그 두려움과 싸우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29절에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물어봤다니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뭔 줄 아냐? 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것이다. 그러니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났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 하나로 만족해라. 그러면 진짜 네 깊은 내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두려움의 저주에서부터 빠져나와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창세기 3장 15절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어져서 나를 만들어 갈 것이다. 바꾸고 변화되어져 갈 것이다. 아멘? 그게 먼저 내 자신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굳게 하여 뭐합니까? 믿음 안에 붙어 있으라고. 정말 네 내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상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모든 문제 끝냈음을 믿냐? 내 속에서 묻는 거. 내 속에서 믿지 않는 더러운 귀신아. 그래서 끊임없이 두려움 속에 나를 시달리게 만든 더러운 귀신아. 그래서 나로 중독되어져 나로 시작하게 만들어서 두려움 가운데 이기적인 욕망을 가지고 틀린 마귀의 목표를 가지고 마귀의 일을 하게 만든 더러운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 자다. 그리고 내 안에서 내어 쫓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싸움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만족이 없으면 잡힌 거예요. 오늘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에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하나에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걸 믿고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러면 자꾸 내 내부에서 오고 외부에서 오는 모든 문제들을 자꾸 뭐 하냐면 요한일서 3장 8절로 끝낼 수가 있다니까요. 내 외부에서 찾아오는 문제가 뭡니까? 뭔가 경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육신의 문제, 정신의 문제 있죠. 내부에서 찾아오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를 수요일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한마디로 정확하게 얘기했어. 음란. 내 속에서 찾아오는 음란의 문제. 정말 하나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에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이기적인 욕망을 가지고 틀린 마귀의 목표만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하는, 무엇인가 내가 복음을 가지면 멋있고 잘 살겠지, 나는 내 속에 유익과 동기와 욕망과 야망을 가지고 내 속에서 이 복음을 이용하고 십자가의 원수로 의의 원수로
그리스도의 길을 방해하고 대적하고 도전하게 만드는 내 깊은 내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음란의 저주가 있다니까요. 거기에서부터 모든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비교심, 원망불평, 쟁쟁거림, 이간하고 분리시키게 만들고 내 속에서 정말 거짓이, 욕심이, 살인이 내 속에서 깊이 찾아나오게 돼 있다니까. 그 외부에서부터 찾아오는, 내부에서부터 찾아오는 그 모든 문제를 뭐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심이라.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으로 끝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하냐? 내가 이제 하나님을 만난 존재다. 하나님을 만나면 되어지게 되어 있다. 그러니 뭐하냐? 자꾸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보려고 했던 것들을 자꾸 밀어내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나셨고, 재앙과 저주에서 내가 완전 해방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을 재앙과 저주로 끌고 가게 만들고 내 인생을 두려움 속에 끌고 가게 만든 더러운 귀신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 자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진짜 대속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끝내버리라는 거예요. 내 외부에서 오고 내부에서 찾아오는 그 문제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 나 같은 쓰레기 같은 자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난 이 구원받은 은혜에 만족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요. 내가 그 구원받은 그것에 만족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내 안에 감사와 감격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의 진짜 모든 문제의 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안 되어지면 자꾸 우리 내면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뭐 아니면 거짓말하게 만든다. 내 자신에게 중독되어져서 만들어. 그래서 얼굴 하나가 필수가 없어요. 얼굴 하나, 내 표정 하나를 바꿀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완악하고 딱딱해지고 굳어버린다니까. 그래서 뭐합니까? 이번 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가치관의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정말 가치관의 혁명이 일어나야 되거든. 내가 맞다고 하는 거, 내가 뭔가 되어졌다고 하는 이 모든 가치관이 내가 정말 이 그리스도 말미암아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그 은혜의 족한 자다. 나는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에 딱 오게 되어지면 내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고 무엇인가 나를 즉각적으로 바꾸고 내가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살려낼 수 있을 만큼 그리스도 안에 만족할 수 있는 가치관의 혁명이 시작되는 거거든. 근데 가치관의 혁명이 왜 안 일어납니까? 우리 안에서 자꾸 내 자신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에 만족이 되어지지 않아서. 그래서 뭐하냐? 내 논리가 있는 거야. 내 입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경험이 있는 거야. 내 안에 고정관념이 딱 나를 사로잡고 있다니까. 이번 주에 정말 가치관의 혁명, 그 가치관의 혁명이 일어나야 윤리관의 변화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그게 진짜 성화라고 하는데, 자, 이 가치관과에 내가 진짜 전쟁을 시작해야겠구나. 뭔가 내가 옳고 그르고 맞다고 하는 이것이요, 나를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없을 만큼 내 인생을 무겁게 짓누른다니까. 그게 무엇이었냐? 사상이고 철학이고 논리고 경험이고, 그것들이 뭐하냐면 나를 딱 짓누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냐? 인간관계가 이간되고 원수되게 만들어버리고, 자꾸 무엇인가 연합해야 되는데 뭐하냐? 십자가의 원수가 되게 만들고, 의의 길을 가게 만들고, 무엇인가 자꾸 가로막히고 장애물 걸림돌이 되게 만들어. 장애물 걸림돌 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발로 치고 가잖아. 누가 장애물 걸림돌 어떻게 합니까? 아이씨, 막 이거 왜 여기 있는 거야?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럼 뭐 하냐면 치이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치이는 인생을. 내 가치관 하나의 혁명이 일어나죠. 그래서 내가 맞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뭐 하냐면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뭐 하냐?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은 쉽게 하지만 거기까지의 싸움이 뭡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싸움이에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살려내는 싸움. 이 창세기 3장 15절로 얼마만큼 마귀의 대가리를 밟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니까. 그러는 만큼 내가 진짜 하나님께 사용되고 쓰임받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어지고 성화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되어지지 않으면 어느 날 저 사람 믿음 좋았는데 근데 어느 날 뭐 해버려? 어떤 딱 그 가치관 하나에 걸려들면 뭐 하냐면 폭발해버려. 거기서 뭐 해버리냐? 무엇인가 딱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붙어있지를 못하게 만들어. 진짜 오늘부터 우리 그래서 모든 육신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종시켜라. 진짜 그렇게 되면 뭐합니까?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이성, 지정의 이 모든 것들이 뭐해지냐면 보는 것 자체가 틀려진다니까요. 그게 바로 영안이 열렸다 이러잖아요. 영안이 열렸다. 보는 눈 자체가 틀려져 버리는 거예요. 정말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자꾸 나도 모르게 분별력과 판단력을 상실해 버리거든. 무엇이 맞는지. 그래서 뭐냐면 말씀의 흐름을 자꾸 따라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의 머리를 밟고 정말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주는 그리스도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올바른 신앙 고백 속에서 자꾸 말씀의 흐름 속에서 자꾸 가게 되어지면 이제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이 시대 땅끝까지 이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틀린 목표를 가지고 있다. 오늘부터 버려버려요. 진짜 마귀 이기적인 욕망 속에 나로 시작하는 것들이 있다. 진짜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꾸 뽑아내요. 그리고 내가 오늘 누구한테 그랬어? 자꾸 이렇게 집에 있는데 뭐하냐? 이렇게 공허한 생각이 들고 넌 잘하는 게 뭐냐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고 내가 전화로 야 너 따라해. 내 깃대기에 붙어서 내 깃대기에 붙어서 나를 속이는 더러운 귀신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다 귀에 붙어갖고요. 우리에게 속삭이는 놈이 진짜 있다니까요. 정말 있다니까요. 넌 지금까지 뭐 했어? 네가 한 게 뭐 있어? 너 이 나이가 됐는데 뭐 된 거 있냐? 넌 잘하는 게 뭐냐? 응? 너 응답 받았어? 막 이렇게 우리에게 깃대기에 대고 속이는 놈이 있다니까. 그게 올 때마다 뭐하냐? 그리스도를 밀어내라고. 그 마귀의 소리를 들으면 뭐합니까? 아담과 하가 뭐합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려. 우리는 마귀의 소리를 듣는 순간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그 하나님을 떠난 게 뭡니까? 죄예요. 그래서 자꾸 죄를 짓게 만들어. 그래서 뭐하냐? 나도 모르게 마귀에게 속해서 틀린 마귀의 목표를 갖고 마귀의 일을 진행하게 만든다니까. 그래서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 나에게 찾아오는 깃대기에 대고 속삭이는 마귀의 소리부터 제거하라는 거야.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하기엔 더러운 귀신아. 내가 안 된 게 뭐 있어? 이렇게 가야 돼. 알겠죠? 안 된 게 뭐 있어? 이 더러운 마귀야. 나 구원받았거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추. 내 안에 그리스도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무엇이든지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 깃대기에 대고 네가 한 게 뭐 있어라고 속이게만 네 더러운 귀신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 마귀의 소리를 들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어버리면 뭐하냐?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진짜 창세기 3장 15절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정말 목표. 그래서 그 이제 여러분들 인생에 저와 여러분의 이제 강단의 말씀이 자꾸 이제 흐름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예, 토요일 날 예배는 이제 진짜 메시지 내가 짧게 하려고 그래. 짧게 진짜 짧게. 네. 이 이제 내일이면 우리 또 이제 우리 제일 청년부와 중고등부 이제 아이들이 이제 또 팀스프릿을 가지 않습니까? 저도 설악산을 몇 번 가봤지만 그리고 또 설악산만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의 오직 생각은 내가 보니까 딱 설악산밖에 없어. 그 일정 중에 한 개인 거지 설악산이 전부가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주일도 있고 월요일도 있고 화요일도 있고 수요일도 있어. 다른 일정도 있어. 근데 오로지 뭐냐 날씨가 추우니까 설악산에 집중돼 있어. 여러분들이 어떻게 올라갔다 내려올 것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면 다 돼요.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래서 어느 현장을 가든지요. 딱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무엇을 하냐면 참 제가 어느 현장을 가든지 무엇을 배웠냐면 어느 날 이렇게 저한테 어디 딱 전도여행을 가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김석진 목사님이 나한테 야
그 현장을 갔는데 본인이 이렇게 간증하는데 정말 내 안에 하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집중해서 기도했더니 돌아오는 날에는 진짜 거기에서부터 해방받는 최고의 응답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 뒤부터 저에게 진짜 뭐가 아니면 어느 현장을 가든지 집중되어지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가요.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제2의 시작 아닙니까? 우리 제1청년부. 그리고 또 이제 어린아이들 중고등부 데리고 가니까 이제 마냥 어린 양처럼 이제 어린이처럼 못할 거야. 우리랑 갈 때는 막 아유 신발끈도 매줘야 되나 싶을 정도로 얘네들 차세대 리더 수련회 데리고 갈 때는 막 그래도 잘하더라고요. 얘네들 신발끈도 매줘야 되나 막 이랬는데 이제 다 매주고 와야 돼 이제. 알았지? 니네들 이제 아유 좋은 시절 다 끝났어 이제. 가서 이제 애들 막 섬겨주고 이제 막 너희 왜 화장실에서 안 나오니 막 이러고 이제 막 다 섬겨주고 밥 다 먹는지 확인해주고 막 이제 다 이제 그러는 거야. 나 받은 사랑을 뭐해? 받았지 사랑을. 그치 민구나 받았지. 제냐 사랑을 받았죠. 이제 이 받은 사랑을 뭐하냐? 너 신통치 않다. 너 굉장히 받은 것 같은데 아니네. 김보은 받았나요? 진짜? 얼마만큼? 많이 막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으면 됐지 뭘 욕심도 많아요 진짜. 그리스도에 만족하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줬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잖아. 자꾸 이제 거기 가면 여러분들이요 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가. 왜 그런 데를 갑니까? 거기 가면 막 아니 2박 3일 함께 한다고 갑자기 사람들이 친해지고 연합되고 하나가 되고 뭐 그런 건 아니야. 서로 알아가고 그런 거에 이제 있겠지만 근데 여러분들 진짜 연합은 뭐냐면요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들이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해 버리면 연합되는 거야. 왜? 그리스도로 통하니까. 그리스도로 영과 말씀과 기도과 비전이 통하니까. 그래서 하나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그곳에 가서 뭐 한다는 거냐?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하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보자. 그리고 뭐냐? 이제는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 갖고 도전하는 것이다. 거기에 대한 분명한 목표를 뭐냐? 다 각각의 목표가 틀렸어. 하나의 목표로 뭐냐?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게 팀스프릿이라니까. 그게 훈련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모든 분산되고 모든 여러분들 분주했던 마음들에서 이제 하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에 집중해서 가는 거야.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기도 제목 가지고요 설악산을 가든 무엇을 하든 딱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계속 집중해서 한번 기도 속에 한번 들어가 봐요. 그러면 나도 감히 그렇게 말 못하겠어. 설악산 쉬워 뭐 이렇게 말 못하겠어. 나도 막 그리스도 막 이렇게 붙잡고 갔던 데라 나도 가히 쉽게 가진 않았거든. 거기까지 가면 그래 내가 여기까지 올라왔다 막 이제 진짜 막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보이지 않는 싸움이 있었죠. 근데 그곳에서 나에게 남는 건 뭐였냐면 정말 내 영혼과 육신과 생각과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 속에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되었을 때 내 육신이 얼마만큼 나를 따라오게 만드느냐. 정말 영혼의 힘을 얻으면 육신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절대적으로 뭐하냐 막 춥고 이러고 막 그럴 수도 있지. 그것을 자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여러분들 자꾸 영혼에 집중을 생각해. 그 추위 때문에 그리스도를 놓치면 안 돼. 그 힘든 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놓치면 더 힘들어져. 이제 그때부터 숨도 못 쉬어. 이제 그러면 이제 뒤에서 이제 이명석 선생님 이제 들고 가야 된다. 니네들은 이제 업고 가든지 이제 메고 가든지 이제 전도단이 갔다 오면 이제 완전 이제 구해 뻗는 거야. 니네들 몇 명 앞에 앉고 뒤에 앉고 이렇게 가면 되겠냐? 전도사님도 힘들 텐데 분명 힘들 텐데 그리스도로 막 올라가실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그리스도에 집중해서 나오세요. 그 마음아 정말 여러분들 자신들이 한층 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그리스도형으로 충만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성장되어져서 올 거예요. 그러면 더욱더 이제 우리가 이제 2016년 새롭게 시작된 이 시작 앞에 정말 아직은 저도요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진짜 모르겠어. 나눠졌는데 또 같이 예배드리잖아 이거. 모르겠어 아직 무엇을 하나님. 근데 중요한 건 그 새로운 시작에 대해서 꿈을 꾸고 있다는 거죠. 새로운 그 시작에 대해서 우리가 2016년에 대해서 여러분 소망이 없습니까?
있어야죠. 그 2016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실 일이 무엇일까? 거기서 꿈을 가지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가지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건 어디서부터냐면 조금 여러분들이 집중해봐요. 그리스도 그 이름에 성령의 주옵소서. 자꾸 그러면 그 집중 속에서 뭐가 오냐면 충만이 와요. 집중 속에서 자꾸 충만함이 와요. 그러면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보여요. 뭐가? 무엇이 나로 시작되어졌는지, 어떤 틀린 마귀의 목표를 내가 가지고 있는지. 그러면 내가 지금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지,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지가 보여. 그러면 기도가 올바르게 나와. 기도가.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뭐 하냐면 나의 모든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게 기도예요. 기도는 무엇인가 내가 육신적으로 응답받고 안 받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삶의 모든 영적인 것의 흐름을 바꾸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흐름을. 무능력과 무기력이 언제 떠나갑니까? 무능과 무기력의 흐름이 바뀌어져야 돼. 그래서 자꾸 유능하고 내 삶이 뭐 하냐면 자꾸 무엇인가 도전하는 것으로 내 모든 것들이 패턴이 바뀌어져야 되거든. 그 흐름을 바꿔야 되거든요. 기도는 뭐냐면 자꾸 가난과 질병과 무기력과 무능의 저주 속에 묶였던 그 흐름들이 영적인 흐름을 뭐하냐 바꿔버리는 것이 기도라는 거야.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로 뭐하냐 뱀의 대가리를 자꾸 밟고 출애굽기 3장 18절 갖고 자꾸 피 바르고 이사야 7장 14절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자꾸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흑암 권세를 꺾어버리고 자꾸 내 입술을 통해서 공허한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그 이름 갖고 뭐하냐 자꾸 내 자신을 살려내고 그리스도의 권위를 믿고 자꾸 내 안에서 바꿔가는 거예요. 그 흐름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삶 속에 한 주간 동안 정말 그리스도에 집중하여 여러분들 삶을 따라다녔던 모든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그러한 인생의 전환점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믿지 않았던 불신앙의 흐름이 바뀌어요. 자꾸. 그래서 뭐 하냐면 믿어진다는 거. 자꾸 믿지 않았던 불신앙의 흐름이 딱 떨어져 나가버리면 뭐 하냐면 자꾸 믿어지는 거야. 기도하지 않았던 영적인 흐름이 바뀌면 뭐 하냐면 무시로 성령 와서 기도하는 것만큼 행복한 게 없어. 기도에 행복하고 기도에 만족감을 누려. 그 예배 속에서 뭐냐 그 예배 하나로 뭐 하냐면 내 인생에 답을 내려버리는 만족감이 진짜 온다니까요. 그 흐름을 뭐 하는 거 바꿔가는 거야. 그러려면 뭐 하냐 창세기 3장 15절로 시작하라는 거야. 먼저 뭐 하냐 자꾸 내 인생에 붙어 있었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에 집중되어지지 못하게 했던 것들을 자꾸 떨어내. 들렸던 거, 보였던 거, 내 속에서 막 터져 나오는 거, 막 내가 그 지금까지 뭐냐 각인되어졌던 거, 막 깊은 내면에 있었던 거, 막 다 덕지덕지 붙어 있잖아. 그것이 올 때마다 뭐 아니면 사정없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밀어내. 일단 싸워. 일단 밀어내보라니까. 어둠을 자꾸 빛으로 뭐냐 밀어내봐. 나에게 오는 생각들을 자꾸 밀어내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네 생각 중에 하나님의 일을 위한 생각이 있냐? 없다니까. 아멘? 없어요. 근데 자꾸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고 착각해. 그게 고정관념이야. 나를 보지 못하는. 정말 여러분은 그거에 진짜 창세기 3장 15절로 내 속에서 진짜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화되는 더러운 것들 안 뽑아내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살지 않아요. 다 나 먹고 사는 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인정받아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나 좀 이렇게 높여볼까. 다 이기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거야. 근데 속지 마 자기 자신에게. 알겠죠? 저도 나에게 안 속으려고요. 전도사니까 거룩하게 하는 싸워야 돼. 아멘. 마귀의 대가리 안 밟으면 세계복음하고 관계없는 교육자로 뭐하냐? 진짜 비참한 인생으로 실패하고 산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나를 사랑해줘도 안 돼요. 그 문제는 내 개인의 문제라. 막 여러분들은 나에게 속아서 그럴 수도 있죠. 전도사님 막 이러면서 속지 마요. 나에게도. 알겠죠? 나에게도 속지 마. 진짜 나도 창세기 3장 15절로 안 밟고 출애굽기 3장 18절로 피 안 바르면
금방 거꾸로져 있다니까. 이 시간에만 보니까 여러분들이 나에게 속는 거야. 어? 나에게도 속지 마. 모든 인간은 다 똑같아. 정말로.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야. 해야 된다는 거야. 그것과 싸우지 않고 전도사님 믿어줘서 좋겠어요. 속에서 그래. 야, 너도 싸워봐. 그 그리스도의 믿음을, 나에게 찾아오는 그 생각이 불신앙에 딱 넘어지지 않도록 그 생각을 지키는 힘, 그게 얼마나의 진짜 영적 싸움 속에서 끊임없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 속에다 되어지는 겁니까? 근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믿어지길 원하십니까? 그냥 막 전도의 문이 열리고 선교의 문이 열리고 막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짠! 나타나길 원하십니까? 그게 틀린 마귀의 목표라는 거야. 내 속에. 내 자신과 마귀와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을 하지 않고 진짜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살려내는, 정말 내가 창세기 3장 15절로 내 자신을 밟지 않고 뭔가 되어져 보려고 하는 것들, 그게 진짜 틀린 마귀의 목표고 그게 진짜 마귀의 소리예요. 그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냐, 결과로 나타나. 망하고 비참해져. 그것을 밟아버려야 돼. 어떤 누구도 창세기 3장 15절을 적용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브람도 안 됐어. 그래서 마누라까지 팔아먹었잖아. 복의 근원인데 왜 기근이 옵니까? 인생 되는 게 없어. 안 된다니까. 내 자신에게 적용해야 돼. 정말 해야 돼요. 내 자신과.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 그 이름을 여러분들이 자꾸 밀어내게 되면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에 자꾸 만족되어지는 힘이 와. 그러면 나도 모르게 뭐 하냐면 진짜 내가 구할 것이 이거밖에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리고 자꾸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에 자꾸 내가 집중해. 집중. 그럼 여러분에게 뭐가 와? 충만함이 자꾸 와. 충만함이 오면 뭐 하냐면 그때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거야. 집중하기까지의 영적인 건 싸움이었어. 싸움이었다니까. 근데 그리스도로 집중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오면 전쟁이 시작되는 거야. 정말로. 그때부터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는 거야. 그때부터. 그러면 모든 것들이 살아나요. 모든 주위의 환경, 인간관계, 가정 문제, 내 개인의 경제 문제, 내 개인의 미래 문제, 그렇게도 뚫려지지 않았던 내 내부에서부터 오는 문제까지도 모든 것들이 자꾸 뭐해지냐면 풀려져요. 그런 것들을 맛보는 거야. 그게 재창조의 능력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여러분, 그 죽으심에 함께 동참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를 죽여야지, 함께 십자가에서. 그 죽음이 싸움이야. 그 영적 싸움을 딱 통과하고 나면 부활이 와요. 내 삶에 이제는 진짜 멋있게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을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오는구나. 내 모든 환경까지도 나를 뭐하냐? 이제는 도와주는구나. 이 정도로 힘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힘을 가지려면 저와 여러분은 창세기 3장 15절로 시작해야 돼. 그것만이 답이에요. 어떤 조직과 시스템으로도 안 돼. 무엇으로도 안 돼요. 여러분들 내면에서부터 찾아오는 그 창세기 3장의 문제를 여기서 우리가 레크레이션 한다고 되겠습니까? 포크댄스 친다고 되겠냐고. 예를 들면 안 그래요? 안 된다니까. 창세기 6장으로부터 찾아와서 계속 네피림으로 이 모든 세상 것에 막 여러분들이 장악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다른 세상의 방법 갖고 세상의 윤리 듣고 도덕 듣고 철학 듣고 지식 듣는다고 되겠냐고. 이미 내 안에 바벨탑으로 욕망으로 야망으로 하나님과 같이 돼보려고 하는 마귀가 심겨놓은 틀린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막 정치학 경제학 무슨 박사들이 와갖고 한다고 되겠냐고. 하나님의 축복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진짜 먼저 해야 될 건 뭐냐? 이제는
개인의 변화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개인, 내 개인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작품으로 나를 만들어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2016년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 인생이 찾아오는 문제 앞에 조금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뭔가 막힌 것들이 있다도 두려워하지 말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만왕의 왕은 우리의 인생을 도둑질하고 쥐고 빼앗는 마귀의 대가리를 박살낸 여인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라니까. 그분이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 딱 붙잡으면 아브라함을 일으켰고 이삭을 일으켰고 야곱을 일으켰고 요셉을 일으켰고 그 바울이 환난 속에서도 빠져나와 진짜 전도자의 삶을 살게 만들었고 다윗에게도 그 문제 속에서도 평안함을 주셨던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니까.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봐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딱 내 안에. 그래서 그 믿음 안에 붙어서 싸워. 안 믿어지면 믿어지지 않게 만든 이 더러운 귀신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자다. 불신앙을 자꾸 밀어내. 그럼부터 여러분들이 흐름이 바뀌어. 정말 그러한 흐름이 바뀌는 그런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저와 여러분 인생에 꼭 받아 누리는 최고의 한 주가 되시고, 우리 수련회 가는 우리 청년들도 흐름을 바꾸고 와서 갔다 왔더니 예배가 너무 좋아. 아멘? 갔다 왔더니 뭐해? 내가 기도를 해야 될 이유를 알게 돼. 그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부르셨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택하심과 선택하심 속에 내가 구원받았구나. 막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막 사랑을 받아 누리고 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네, 여러분들 또 제 이청은 네 어디 가려고 하지 말고 기도해주고 기도해주시고. 그래서 정말 이 시대 우리 청년 이 예수사랑교회가 정말 멋있는 후대복음화 세계복음화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길 바랍니다. 네. 살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사 이제는 깊은 내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공허한 논쟁을 완벽하게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의 권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에 만족하고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 창세기 3장 15절이 우리 인생 가운데 목표가 되어져 우리의 모든 불신앙과 불신자 상태의 영적인 흐름을 이제는 완전하게 바꿔버리는 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가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